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셨습니까? 사셨죠? 네. 하나님 편에 딱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뭐를 믿자? 약속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의인이구나.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75세 때 날 따라와라. 뭐 주겠다?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계속 따라가죠. 이 땅 가운데 물로 내가 심판하겠다. 산꼭대기에다 뭐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이 말씀을 노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산꼭대기에 나무 끌고 가면서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가 능력자가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뭐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권력을 뭐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성공과 출세를 뭐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를? 한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진짜 은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진짜 은혜가 뭐냐? 진짜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는 뭐로 생각할까요? 은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뭐로 생각하느냐? 태어날 때 금수저를 딱 잡고 태어나는 게 뭐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하지 돈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왜 난리냐 이거지. 최모스의 딸내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망하려면 돈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하지 왜 돈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난리냐 이거죠. 금수저 태어나고 금수저 가지고 못 태어난 너를 원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수저 잡고 태어난 게 은혜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권에 잠자는 잠룡들이 어떻게 해요? 잠이에요. 잡이 아니라. 아시겠죠? 잠룡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무슨 싸움을 하느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겠죠. 백성들과 나라의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죠. 자,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게 은혜예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은혜예요. 외적인 어떤 스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형통들이 은혜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은혜로 생각하더라는 은혜.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뭐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들, 이 땅의 형통들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주보에 있나요 없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있으면 없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닦고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할 진짜 은혜가 뭔가? 이거를 좀 깨닫고 그 진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에 대한 가치관을 좀 바꿉시다. 이게 바뀌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헛생활한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교회 생활 했는데 내가 엉뚱한 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은혜가 뭐냐? 첫째로 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진짜 은혜구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에서 누구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서 성소가 있어. 성소가.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언약궤가. 언약궤는 어디에 있더라?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언약궤를 만드는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법궤. 뭐라고요? 법궤. 그 다음에 또 증거궤. 뭐라고요?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보 안에 있는 10절 있죠? 자, 네모 박스 안에 있죠? 본문 말씀 10절. 시작! 자, 언약궤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시띠나무. 시띠나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시띠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는 주로 어디에서 자라느냐? 유대 광야에서 자라.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 같은 메마른 땅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띠나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관을 짤 때 관. 그렇죠.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가 관이잖아요. 관을 짤 때 어떤 나무로 짜느냐? 아카시아 나무로 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는 그렇게 귀한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첨대시 받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더라?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 백시로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 때 또는 왕궁을 만들 때 뭐로 만드느냐?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향목 나무는 엄청나게 비싼 나무야.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백향목 나무로 집을 한번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비싼 나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백향목 나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무로 만드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귀하게 쓰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죠? 뭐가 과연 은혜일까요? 잘 보세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백향목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카시아 나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는 나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무, 유대 광야나 메마른 땅에서 그냥 자라는 그 나무, 그 나무를 탁 택해가지고 내가 언약궤로 쓰겠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택하셨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으니까 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바뀌더라고요. 버림받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리로 바뀌더라고요. 누가 택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진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봅시다. 당신이 죄인이었군요. 시작.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죄인. 저도 누구예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딱 적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영.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따라가니까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뭐가 되었더라? 자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걸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가장 존귀한 인간이 뭐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친구 삼는 게 아니라 사탄과 친구 삼아서 사탄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게 되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실체예요, 실체. 그런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택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 어디 가는 인생으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더라. 우리 현철 형제 간증받아 나왔잖아요. 너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너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내가 생각했던 그 물질, 내가 생각했던 그 사업의 성공,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게 가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죽음의 길로 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내일 안 죽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 없어? 권사님, 그쵸?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뭘 까라? 민증 까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증 가서 누가 윈지 아닌지 막 서열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갈 때는 서열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죠. 죽겠어요. 그렇죠. 아직 나는 한참 멀었으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서대로 간다면. 저기 방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간다면 제가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순서대로 간다면 누가 지금 제일 좀 두려워요? 우리 권사님. 근데 잘 보세요. 순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금방 태어난 깐난 아이도 죽을 수 있다. 아무도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진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거짓말로 믿습니까? 죽음은 내가 싫어도 진짜로 다가와요.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와요. 그것처럼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에이 무슨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 마세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죽음이 진짜인 것처럼 심판도 진짜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보면 아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어떤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셋째 아들이 없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얘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갔어. 우리 셋째 아들은 없네. 셋째 아들 얘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하고 간 아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굳이 셋째 아들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얘하고 순종한 사람. 근데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인간이에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 처음에는 아니요 싫어요 하다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내 마음에 안 맞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살아보니까 누구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군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가 나를 좀 콜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해줘야 돼. 사랑하는 고용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레마의 말씀으로 탁 타고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다?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대박 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승진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정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올 때가 두려워가지고 막 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구약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잘 보세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아카시아 같은 나무 같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가지고 무슨 조상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날 따라와라 라고 불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그 40년을 사는 동안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잖아요. 목동으로 살아. 목자. 그러니까 이 모세 도망자로 끝나는 인생,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잖아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시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살더라고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깨달아져. 야, 그래.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 버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장소에 나를 불러준 게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되는 주식을 누가 소개시켜줬어.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장소에 나를 갖다가 끼워줬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 은혜고 진짜 은혜는 뭐냐?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은혜로운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복된 인생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복받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복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객관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임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객관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해요? 주관적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객관적으로 임하면 그 물질이 내 지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물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내 지갑 속으로 들어와야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어떤 진리로 다가와야 돼요? 주관적인 진리. 나의 진리로 다가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됩시다? 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다듬어 주신대. 그리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대. 이게 은혜래요. 은혜. 자, 본문의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초고 안에 있죠? 자,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잘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어떤 나무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로 뭐를 만들어라? 궤를 짜되 이렇게 나오죠. 궤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재단을 해야 돼.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 여러분 성경의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인데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보통 1규빗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1규빗, 여기 2규빗 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보통 45cm야.
그러니까 2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90cm, 45, 45, 90이잖아요. 90에다가 45의 반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m 한 20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가져온 그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하라는 거예요. 제단. 그걸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궤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와서 제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르고 다듬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뭐로 쓰려고?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를 딱 갖다 놓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궤, 십계명 있죠? 십계명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탁 놓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습대로 제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왔어. 그것 그대로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듬는다. 다듬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언약궤를 쓰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 아카시아 나무한테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렇죠. 유대 광야, 그냥 유대 광야 메마른 사막 땅에 있으면 그대로 버려질 것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가져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 광야 사막에서 버려진 아카시아 나무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듬어서 잘게 쓰임받아서 지성소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다듬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오늘 우리 현철 형제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그냥 세상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좋았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주어져도 내일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그 성공한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농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게 많어. 그러니까 창고를 막 지었어.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놀자. 그때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물었어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일을 놀자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먹고 노는데 인생 쓰는 게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어떤 차를 몰고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이게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다 왔냐? 그거 안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건 안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있었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하나님은 안 물어봐요. 근데 세상은 물어봐. 제가 들으니까요. 스카이가 뭔 줄 아세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안 나온 이력서들은 집어 던진대. 보지도 않는데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 목사가 동생이 현대 그룹에 있대. 인사 그걸 하는 사람이래요. 월서는 막 엄청나게 쌓여진대. 안 본대요. 스카이 안 나온 이 이력서들은 아예 보지를 않는데요. 근데 가끔가다 보는 게 있대. 그건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두 개씩 보는 거고 아예 보질 않는데. 여러분 세상은 스카이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입성하려고 그러고 서울 입성해서 어디 가려고 그러고 스카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걸 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 대학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연봉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 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교회끼리 비할 때 교회 몇 명 나와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그 속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는 게 뭐냐?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것을 가졌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버려지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단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는 거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원한 부분을 다듬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듬어지는 게 은혜다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욕심이 좀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원한 성격들이 좀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왜? 그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질 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듬을 때, 원한 성격을 다듬을 때, 내 스타일을 다듬어갈 때 아프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하는데 성경은 뭐가 축복이래요? 쓰임받는 게 축복인데 그걸 생각하면 다듬어짐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다듬어짐이 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좀 잘 다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다듬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면서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면 누가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누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발 부작용을 일으키지 맙시다. 시작. 부작용을 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꾸 살아있는 사람, 남편은 남편이 막 살아있고 아내는 아내가 살아있고 자식은 자식이 살아있고 부모는 부모가 살아있고 그러면 그 가정이 쓰임받아요? 아니면 아파요? 아프다라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르지만 다듬어서 쓰시는구나. 여기에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만져짐을 당할 때 기쁘게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지 않아요.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선택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좀 다듬어지고 아멘? 네, 기도하며 좀 다듬어지고 아멘. 정말 성경 체험을 통해 좀 다듬어지고 아멘.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다듬어지기 시작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구나.
요 생각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쓰는 게 뭐다? 진짜 은혜고 축복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1절. 자, 너는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잉태를 잘 보세요. 너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잘 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로 덮으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 덮어라. 이렇게.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 한마디로 언약궤는 100%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 여기 언약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주보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언약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자, 밑에 있는 것은 언약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규빗반, 한 규빗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이게 전부 다 뭐로 싼 거예요? 순금으로 다 싼 거예요. 그 위에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천사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가 뭐냐? 속죄소예요. 뭐다? 속죄소. 성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하느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뭐다? 속죄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임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서 특별히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불순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홀리,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와 속죄소는 전부 다 뭐로 만드느냐? 순금 100%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순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순금이 상징하는 게. 순금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고백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되어 나온다? 정금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덮는 거예요. 순금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금은 뭐를 상징하느냐?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언약궤에 있어서 언약궤, 아카시아 나무에게 있어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잘 보세요. 광야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이 택해서 가져왔다는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은혜예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인데 버려져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냥 택한 것 그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단했다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재단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순금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뭐로 덮었다? 순금으로 덮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냥 버려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축복이라고. 아멘. 택함을 받은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택함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아름답게 재단을 하시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욕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서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대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덮어주셨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지 내가 누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늘 심시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복덩어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뭐냐? 돈이다, 건강이다, 자손들이 잘 되는 거다,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이걸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래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본질이지 그러한 것들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왜? 힘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복덩어리예요. 좀 크게 해보세요. 몇 명 안 되지만 크게. 하나님이 복덩어리예요. 진짜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복덩어리, 하나님이 복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누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왜? 주님을 만나야지 힘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함이구나. 근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 요거를 좀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가짜 은혜를 사모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좀 사모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에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같으면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180도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께 만들어짐을 당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 인격이 성숙해지니까. 인격이 성숙해지니까. 사탄이 나를 잡아서 만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 인격이 파괴되니까. 인격이 파괴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깨닫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제발 가짜를 사모하지 말고 뭐를 좀 사모합시다? 진짜를 사모하고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